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라 강의 17강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토라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는 그 11개월 동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계명의 내용들이 많은 책이 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는 그냥 흘려보내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은 내용의 법전 계명의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과 윤리라고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 또한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일상에서 또는 그 이웃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구별된 것들을, 이것을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과 윤리로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하나님 사랑은 신앙의 영역이고, 또 이웃 사랑은 윤리의 영역입니다. 이 윤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관계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리고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인간관계 윤리인데, 이제 레위기는 물론 그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토라가 그냥 쭉 그냥 요즘처럼 딱 신앙은 신앙 부분, 또 윤리는 윤리 부분 나누면 좋은데, 이 속에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사장 얘기하다가도 또 이웃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고, 또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뭐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신앙과 윤리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구분하자면 1장부터 16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제사법을 얘기하고, 또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 정결법,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 또 사람 접촉하는 문제, 또 뭐 이제 만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윤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요. 대속죄일. 이거는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나온 건데, 이스라엘의 이제 7월달 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절기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뭘 하냐면은 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째 절대로 먹지 마라. 피를 동물의 피건 뭐 사람의 피건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피는 오로지 제단에만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피가 중요하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밝히는 것은 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피는 곧 생명이고 이것은 곧 제단 예배 때만 제단에만 피를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제 속죄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 또 제사의 본질은 뭔가가 이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이 레위기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피를 제단에다 바쳐야 하고 제사에는 항상 피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신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바로 십자가 신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 레위기에서의 피 흘림의 제사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요. 그리고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이 속죄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곧 우리의 죄의 속죄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신학이 바로 이 레위기의 피 흘림의 신학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17장은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8장, 19장, 20장입니다. 요 세 장이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8장 또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일단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철학에서는 우리가 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에게도 좋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적 동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타인에게 유익을 준다. 이타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구별되고 서로가 윤리적으로 삶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공동체주의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토라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동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동기는 이기주의적 동기건 이타주의적 동기건 공동체주의적 동기건 이거는 둘째 셋째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윤리의 출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출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출발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지극히 모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동기에서 이제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룩의 동기고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윤리 부분인데 18장에서 다루는 것이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이 성윤리는 굉장히 성경에서 집착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 이 토라의 성윤리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고대 근동의 뭐 이제 우가리트라든가 또는 히타이트라든가 또는 뭐 이집트 같은 그런 세계에서 볼 때 참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왕실 역사학자 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 한 2000페이지 정도 되고 또 유대인의 역사에서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대한 책을 썼는데 아주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가지고 있고 잘 읽고 여러 번 읽고 또 지금도 많이 봅니다만 거기서 이분이 토라를 12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라의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성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가리트 문서를 보면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간통이나 또는 뭐 사통이나 수간, 이게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것들, 왜 근친상간 이런 걸 다 허락을 합니다.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터키가 옛날에 히타이트잖아요. 거기서는 뭐 근친상간은 안 돼도 뭐 수간, 그 동물하고 교접하는 것들은 또 허락을 해주거나 이집트, 애굽,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이건 뭐 수간이건 관심이 없는 제국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한 그 이방 문화들의 성윤리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윤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낯뜨거워요. 제가 봐도 낯뜨거운데 뭐냐면 그 촌수까지 다 따집니다. 누구하고 관계하면 안 되고 누구하고 하면 안 되고 아주 그것을 다 따지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근친상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근친상간이 뭐예요? 뭐 보면은 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안 된다. 뭐 며느리와 하면 안 된다. 또 뭐 누구와 이 가까운 혈족 사이에서 그런 성관계 같은 것들을 금하는 그걸 아주 촌수까지 다 따집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은 뭐 집착적이라고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 혼외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외에 아내 외에 모든 관계들을 금지하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다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그 변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적인 성관계들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과 교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하는 동성애, 여자가 여자와 하는 이런 것들 같이도 매우 변태적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때 항상 그 음란한 의식들이 행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금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성윤리는 첫째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그 뭐랄까 자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그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 문화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음풍이 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풍이. 그러니까 음란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풍이 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고한 규정이 여기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이 19장이 레위기 신학의 윤리,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챕터가 바로 이 19장입니다. 이 19장은 예수님께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요약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인용했던 게 바로 19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19장을 오늘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먼저 이제
이게 나와요. 뭐냐면 10계명의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또 다시 반복합니다. 뭐냐면 첫째 19장입니다. 9장인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요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토라를 외울 때 이것들이 계속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학습이 되는 거겠죠.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 이게 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에 있는 내용 중에 5개가 일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약하기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윤리 부분이 먼저 이제 곳곳에 19장에 나오는데 이 예들을 보시면 얼마나 이 토라가 그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의 윤리와 법,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러한 그 이치에 대한 근본적인 그 사상을 담고 있는데 첫째 이런 말이 나와요. 농사를 지으면 이삭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삭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마라. 왜? 그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삭이나 열매 남기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웃 배려의 윤리가 되는 거죠. 음식을 남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할 때 요즘 같으면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다 그 남은 광주리는 어디에 쓰겠어요? 먹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의 배려의 신학이에요. 이웃에 대한 배려의 신학, 그 다음에 남김으로써 그 먹지 못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이 차고 넘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차고 넘쳐서 버려라, 차고 넘쳐서 이것을 너희가 또 먹어라, 이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부분들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2광주리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흘러 넘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차고 넘치게 주셨다는 얘기는 그 차고 넘친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뜻이지, 그 차고 넘쳐서 너 배불러 터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웃의 그 이삭이나 열매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남겨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 사랑의 윤리의 중요한 부분이 이웃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고 특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피를 흘려서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해서 너에게 어떤 이익을, 돈이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경제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취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내몰리게 해서 일을 시켜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는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불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정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미운 감정 갖지 마라, 미워하지 말 것 얘기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이제 원수를 보복을 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자신을.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본따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구절이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도대체 여기 이웃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도대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동포가 이웃이에요. 우리 동포만 이웃이고 이방인이나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원수가 되거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고 너희가 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쉽냐. 원수까지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소외된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토라는 여기서 이웃을 얘기할 때 동포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33절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하시는 그 탈북자들을 위한 NGO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 신방을 가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사역하신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할 때 바로 오늘 이 레위기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말을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누구냐 도대체 이웃이. 그랬을 때 33절 34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누가 있냐면 바로 거류민들을 두고 또 얘기합니다. 거류민. 여기서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에요.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갈 데 없이 그냥 이스라엘 따라서 다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하는 2등 족속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거류민들, 너희를 따라 나온 거류민들, 이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억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낳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이 거류민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인처럼 거류민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 족속들까지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토라의 정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은 우리 민족만 이웃이고 그 여타 민족들은 다 원수요 이방이고 그렇게 차별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예배 드리면서 바로 이 거류민이 탈북자들이 아니겠느냐. 우리 땅에 들어온 4만 명의 탈북 청소년 탈북민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류민같이 2등 시민으로 지금 차별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NGO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거류민같이 취급받고 있는 탈북 분들에게 그분들이 본토인처럼 되는 날까지 좀 통일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힘써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웃에 대한 이 배려가 토라는 굉장히 넓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억압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착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을 제때에 주라 이거죠. 제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웃에 대한 윤리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것들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품값이라고 하는 것은 땀 마르기 전에 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떼어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뭘까지 다루냐면 19장에서 장애인 윤리까지 다룹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저주하지 말라.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고 막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사람한테 앞에다가 장애물, 돌 같은 거 놓아서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라고 하는 것, 이 근본 정신 자체가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했죠.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했고요. 뭐 다리가 뭐 부러졌다거나 뭐 어디 성화하지 않으면 뭐 어디 들어오지 못한 이런 차별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넓게 또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19장에서 재판에 대한 윤리가 있어요. 재판 윤리.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적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법의 윤리이고 이제 공적인 이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윤리라고 보시는데, 재판할 때 절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고 그리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재판하라 이거죠. 재판 자체는 매우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법치주의, 공평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평한 저울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공평한 저울. 이건 뭐냐면 경제정의 말합니다. 경제정의. 그러니까 오늘날 이 토라의 이 율법들이, 이것들이 다 오늘날 법의 근원이 되는데, 이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한 대밖에 안 되는데 두 대로 팔거나, 여러분 많잖아요. 뭐 과자만 해도 뭐 얼마나 속이는 게 많습니까? 또 뭐 이렇게 식품이나 또는 뭐 물건의 값을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불의가 많이 행해지는데, 토라에서 바로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윤리, 공적인 윤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옷을 짜고 하는 그런 어떤 생산할 때 무언가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부분의 생산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 뭐냐면 생산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섞지 마라. 가축들을 이종 교배하지 마라. 이종 교배하지 말고, 그다음에 종자를 또 이종 교배하지 말고, 그리고 옷을 섞어서 짜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무슨 뭐 돌리 같은 뭐 인공양이 나오는 시대에 뭐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토라 얘기는 가축을 섞어서 뭘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감자와 토마토를 섞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부의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다음에 옷은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나일론과 면 다 섞잖아요. 섞는데 이 섞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게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성경에서는, 토라에서는 섞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 생산은 안 된다는 거죠.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말도 안 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혼합해야 창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섞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좋은가? 근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또 많은 그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인위적인 생산들 이것들이 오늘날 지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노자의 무슨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어떤 그런 사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토라에서도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주어진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 스스로에게 또 생태계에게 또 지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는 않는다.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어떤 생명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9장에서 다루는 네 번째 윤리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윤리는 뭐냐면 네 번째 것은 이방 문화 모방 금지가 나옵니다. 모방 금지의 윤리라고 말하시는데요. 이방 문화 뭐냐면 점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술법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신 새겨가지고 죽은 자를 그 추모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토라에서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당과 박수예요. 신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떤 그 악령이나 그런 이 세상의 영들을 받아서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무당과 박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당이나 박수죠. 이런 신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는 저주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방 문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인신 제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리고 왕실에서까지 막 지원해주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몰렉에는 이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의 신상인데 이 숭배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자식을 불러 태우는 게 있어요. 자식을 거다 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풍요를 약속받는 이런 건데 토라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음란한 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방 문화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문화예요. 문화. 여기서 이제 풍속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문화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문화를 배척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화가 있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서 올 가나안 시리아 그쪽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방 문화 중에 바로 이런 그 성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무당 문화, 신접한 문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문화들은 철저하게 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못 버려요. 우리가 김치 먹는 문화, 이거 몇천 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옷 문화, 또 음식 문화, 또 뭐 무슨 뭐 언어 문화, 이런 문화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체성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모방하는 거 금지한다. 이게 이제 19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이웃과 다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얘기해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결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결법이 논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차별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포용의 윤리 또 온전함의 윤리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이 19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부분을 산상수훈해 보시면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아니면 원래 토라의 그 원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분명히 이웃이라는 게 너희만이 아니에요. 거류민까지
나그네들까지도 이방 축소까지 끌어안는 것이 이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것을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로만 국한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토라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율법을 깨뜨리러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토라의 정신으로 다시 돌려주신 분이지 토라를 깨뜨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죄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몰렉을 숭배하거나 거기에 자식을 바치는 것들 무조건 하나님이 죽이신다. 두 번째 박수무당이 되는 거, 박수무당을 따르는 거, 그들에게 점치는 것들, 그들을 의지하는 것들, 믿는 것들, 그것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게 되는 형벌이 뭐냐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오늘날 죽을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쳐주거든요. 이게 부모님에 대해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모욕을 하면 그거는 바로 쳐주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십계명의 그리고 이 토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붙여주는 대상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유일하게 써줍니다. 뭐 이웃을 경외하라 없어요. 선생님을 경외하라 없어요. 뭐 나이 드신 분 경외 없습니다. 오직 부모 외에는 그러니까 부모는 거의 신과 같은 대상으로 아주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는 자들 다 죽인다. 가는 자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러한 심판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장에 보면은 이것은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 성경에서 잘 나오는 말인데요.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자연재난이고 생태계 파괴가 되고 기근과 어떤 그 홍수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연 자체가 너희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땅이 역겨워서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오늘날의 환경 재앙들을 보면서 사실은 유일하게 뭐 심판이다라고도 말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땅이 못 견디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적인 얘기는 안 해도 사실 우리가 온갖 탄소 배출이나 또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정말 땅이 토하여 내치는 거죠. 이런 건데 바로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오늘 16장부터 20장까지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레위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